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힘이 들수록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지난 한 주간에도 주셨습니다. 지켜주심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앉아있는 이곳에 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이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아픈 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행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주님의 뜻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이 손으로 공부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합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힘있고 은혜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지만 40여 년을 살았지만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입고 있는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겁에 질린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미 확인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때마침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첫날이 그 밤이 유월절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다시 같은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맞이한 장소는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는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1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겪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사건, 그리고 동시에 매우 낯설고 생소한 사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발효하지 않고 구운, 말하자면 크래커 같은 것입니다. 반죽을 발효할 시간도 없이 다급하게 신속하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가나안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었고 곡식을 볶아서도 먹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맞이한 첫 번째 6월절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볶은 곡식을 먹은 것입니다. 곡식은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발효하고 굽거나 구워 먹습니다. 더 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더 맛있거든요. 그런데 왜 곡식을 볶아서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곡식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무엇이 되었든 모든 먹을거리 식재료 하나하나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곳이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식재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입니다. 다른 식재료를 본 적이 있어야죠. 당장 생각나는 게 뭐 한번 볶아보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는 다양한 음식들, 아마 볶아서만 먹어도 엄청 맛있었을 겁니다. 기뻤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평생 먹어온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들에 나가기만 하면, 해가 뜨기 전에 나가기만 하면, 그저 거두어 모으기만 하면 온 식구가 딱 먹을 만큼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 미리 이틀치가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만나가 다시 내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새벽마다 들판에 나아가 살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번 그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하루도 만나를 먹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 평생 먹어온 만나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고 좋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는 만나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신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단 한 알에 단 한 톨의 씨앗도 심을 만한 땅 한 조각 아직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곡식은 맛있습니다. 조리할 줄 몰라서 볶아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만나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만나가 내리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만나를 주시면 좋을까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정복을 다 마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이루고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까지 주시면 좋을까요?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까지 만나가 내리면 좋을까요? 가나안에는 기근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몇 년 먹을 것 창고에 쌓았을 때까지 내리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쭉 가나안 들어와 농사 짓고 살아도 만나가 계속 내리면 먹는 이스라엘도 편하고 좋고 농사가 잘 안 돼도 흉년이 들어도 몇 년 이어서 기근이 들어도 걱정 없고 이방인들 볼 때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농사 안 지어도 고생 안 해도 매일 새벽마다 먹을 걸 주신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더 좋지 않을까요? 가나안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만나는 그쳤고 다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으나 사나 가나안의 소산물을 그 땅의 곡식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저 당황스럽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충격이고 절망이고 벼랑 끝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 이외에도 이미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을 들은 사람, 출애굽을 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라 담대히 말했던 사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숱한 이적을 경고하고 또 보여준 사람, 목자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온 백성이 안전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데 쓰임받은 지도자,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했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니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 패배하는 바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들어오니 이번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먹어온 만나가 그치고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보아온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어찌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소가 변했습니다.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늘 보고 따랐던 지도자는 죽었고 평생을 먹으며 살아온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가 그쳤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채우심이, 일상이 이제는 없습니다. 따라갈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여리고 평지이고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만 보면, 눈앞의 현실만 보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 어떤 도움도 안내자도 없이 내던져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선뜻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밝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송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의 규칙은 낯설고 불편하고 서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제약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고 잘 지켜왔고 잘 작동했던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삶의 원칙들, 규칙들, 이해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모임과 앞으로의 친교, 앞으로의 예배를 예측하고 추론하지만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예측, 예상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가 그저 당분간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낯선 세계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바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떠나온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대들에게는 돌아갈 애굽도 없습니다. 원망할 모세도 없습니다. 다시 만나가 내리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세가 여전히 살아서 힘있게 백성을 호령하고 지도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뒤에 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적진을 살피러 가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만나가 그쳤는데 이후의 일을 어찌할 것인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 가까이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같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이 첫 단추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리고가 무너지고 수많은 가나안 성읍이 정복되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돌이킬 수 없는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셨고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어제처럼 지낼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모세도 만나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도우셨듯이, 그들이 선 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런 도움 없이 이 낯설고 새로운 곳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전과 같이 찬송하지 못해도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과 같이 기도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가 거기 있는 산 하나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여리고성 근처, 그 근처 땅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와 앞으로 다시 시작될 우리의 현장 예배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모이고 예배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곳 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낯선 삶의 자리에서도 신을 벗으라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도움이 사라지고 절박함 가운데 놓였을 때 이미 찾아오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를,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금 이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낯설고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